집사님 그 책 362페이지입니다. 예.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자, 1번 한번 우리 김준수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1번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교육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해야 한다. 예, 여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니, 요건 성화론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화. 지난주에 오셔서 그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강의를 들었던 분이 뭐냐면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화론이 은혜,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회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이 말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 회개도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지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허락해야 회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교육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해야 된다. 이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자, 구원에 관한 구원의 차서 그러면 오로살루티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순서, 구원을 받는 순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 순서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적 순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꼭 논리적 순서가 안 돼요. 첫째, 구원의 1,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 불러요. 그 다음에 소명된 사람을, 그 다음에 regeneration, 뭐예요? regeneration? 중생.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 회심이 여기에 뭐야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 지금 이 얘기입니다. 회심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중생. 그 다음에 여기에 칭의.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성화. 칭의 다음에 양자.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순서는 벌코프가 얘기한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예. 주로 그냥 20세기에 교리학은 주로 벌코프의 노선에 따르기 때문에 벌코프. 예. 루이스 벌코프의 그 주장에 따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하나의 논리적 순서지만은 이것이 시간적, 즉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상 신앙생활 해보면 이래요. 신앙생활 해보면 이미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예. 근데 괜히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성경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찡해요. 어떤 때는 이미 소명이 됐어요. 근데 이때에 이미 사실상 이때에
일대에 이미 중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미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갓난 어린애도 사람이고 10살 먹은 애도 사람이고 100살 먹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중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뱃속에 있는 어린애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 남부 보수주의에서는 뱃속에 있는 어린애를 낙태시키잖아요. 생명을 주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젊은 아주 강한 기독교인이 그 낙태를 많이 하는 의사를 가서 권총을 쏴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자를 죽어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해요. 예. 왜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그 연수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의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낙태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의사한테. 아이고 안 됩니다.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애를 낳아가지고 고아원을 보내든지 미국에서 입양할 때가 많습니다. 몰래 관리해서 애를 잘 받아서 입양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낙태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냥 낙태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한 예를 들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최순지 목사님 아시죠? 네. 둘째 애를 뵀어요,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계략이 들어가지고 여기 수술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몸이 아주 약해요. 두 분 다 세상 떠났지만. 근데 어린애 둘째 애를 뵈가지고 이거 의사가 진단하기를 애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남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애하고 같이 어머니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낙태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랬다고요. 최순지 목사님 죽더라도 낳는 걸로 하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신앙인이요. 예. 근데 그 아들이 큰 애가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여자애인데. 그래서 이 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잘 자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장인 어린이 김치선 박사가 너무나도 큰 은혜다. 그래서 이름이 태산 같은 은혜라고 해서 태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졸업하고 지금 목사예요. 이 아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이 얘기가 조금 다른 데 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때 중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요. 회심과 회심,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어디쯤 들어가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냐? 여기에 깊이 들어가고 견인을 겪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예. 이때는 긴가민가 그래요. 바람이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로 보게 되면 바람이 어디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바다를 강조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가 가시적으로 느낌으로 뭘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이렇습니다. 성령 플러스 다시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액면 그대로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은 회개와 신앙, 회심이라고 들어가는데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동반해요. 회개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면서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 생겨요. 예. 근데 요거 소명은 그러면 소명은 예?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외적은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좋아. 교회 가면 마음 편하고 좋아. 그런 정도면 외적 소명에서 끝나요. 그러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내게 와서 심령 속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갑자기 전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마음이 이상해져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받았다. 요거 다시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 그 다음에 고전 12장 4절. 봅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예. 그 다음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자, 구원의 역사가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성령은 따로 받는단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먼저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말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먼저 성령이 역사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따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은 내가 이룬다. 말씀으로 구원은 내가 이루고 성령은 따로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예. 그 다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니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령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예, 삼일체론을 올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똑같아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4절. 고린도 12장 4절에 예. 연결되어 있는 게 읽을게요. 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 얘기도 또 말이 많는데 넘어가죠. 그 정도 이거 이 얘기 하려면 또 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가운데 예. 백성이 관두가 전하더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는데. 됐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능력을 행한 게 있어요? 기적을 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쫙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까지 쫙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꼭 적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의해 내 인격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내 인격이 완전 지배된 상태를 말해요. 베드로가 거기서 소개하는 것은 어떤 병 나은 자를 소개한 게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인격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incommunicable attribute가 있어요.
이게 신론을 또 공부를 해야 돼. 신학교 와서 신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 속성이라 그래요. attribute.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라는 인격을 말할 때 내 인격에 속한 성질이에요. 성질 그럼 좀 이상한데 이래요. 내 성미가 급해요. 그럼 저 사람 인격은 급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사람은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은 넓은 사람이야. 그와 같이 우리와 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을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가 암리로 표시해요. 이걸 라틴에서 나온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암니프레센스, 무소부재,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거는 우리가 통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communicable attribute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건 우리와 통할 수 있어요. 예. 자,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 속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니까 사랑이 보여요. 그걸 보고 우리와 통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예, 자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인격 속에 들어있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예.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 무소부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인격. 그렇게 돼요. 또 질문.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또 아브라함 너보다 먼저 태어났냐? 예. 나는 대목에서 요한복음에 나와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신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이랑 분리된 신이라고 지칭하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포함돼서 우리 인간을 신이라 그랬죠. 예? 네. 인간을 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말이에요. 예. 오케이. 적었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십시다. 자, 그럼 아까 구원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은혜, 회개와 믿음, 회개 플러스 믿음 있잖아요. 예. 요거는 사실상 중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성화, 예? 견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견인이 뭐냐면 오래 참는단 말인데 오래 견딘다는 말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결단코 지옥 가는 범죄를 안 범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말하자면 이래요.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견인이에요.
예. 회개라는 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수행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저 의문이 드는 거는 예, 이거는 말라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예, 말라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예.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회개도 있고 침묵하는 회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데, 네. 그 말라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함 못 받을 죄가 없어요. 네. 근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함 못 받아요. 다시 한번. 예, 다시. 자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경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이게 말라기. 근데 그 말라기에서 한 민족이 그랬잖아요. 예. 침묵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고 매 400년이 지났잖아요. 예. 시대상. 예수님까지 400년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선지자 이후에는 말라기 이후에 네. 400년 동안은 중간사를 배워야 돼요. 예. 중간사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회개 안 했어요. 우리 김경자 전사님이랑 강태 전사님은 그 제가 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헬란 문화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전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회개라는 그 행위 자체가 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막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전하는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선지자도 없고. 예.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에 보면은 급격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400년이 오기 직전의 사건이잖아요. 뭔 사건이요?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는 예. 그때 사건은 말라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종교 개혁이 중간사를 보게 되면 중간사 이너 테스타멘트 히스토리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사이의 역사예요. 예. 중간사의 사건 보게 되면 역사에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면 말라기 이후에 느헤미야 종교 개혁이 잘 성공했는데 급격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에스대 불임절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매년마다 할 텐데 안 돼요. 안 해요? 급격하게 타락하면 그 구약의 절기 있잖아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 절기의 내용을 몰라요. 시대가 뚝 끊긴 거예요. 시대가 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 1장 보자고.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이 예.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옳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옳지.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러니 또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견디지 못. 자, 이 말은요 뭐냐?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열심히 월삭 지켰어요. 월삭은 뭐냐? 매달 음력 매달 첫째 날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 월삭,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번제, 제사 딱딱 드렸어요. 근데 그들을 범죄자로 몰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했는데도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제사 잘 지내고 절기 잘 지키면 다시 다윗 왕국의 건설을 허락해 주겠다. 그걸 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 속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 나라의 민족이 된 거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족주의 종교가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있잖아요. 암흑시대요. 말라기 이후에. 왜 암흑시대가 왔느냐? 이것은 사실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첫째, 간단히 얘기하자면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은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하고 이방주의, 헬라주의하고 유대주의하고 쉽게 말해서 뒤섞어버리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 그걸 갖다 septuagin트라 그래요. 70인요. 이 번역해버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어 때문에 전 세계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예, 구약이 전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한 지역에는 들어가서 사정없이 전부 죽여버리고 한 지역에서 수천, 엄청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전부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런데 로마 정부는 그것이 더 강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이게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제사를 드리고 월상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뭐랄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예. 뭐 그러니까 말라기 전에 그러니까 사사기도 그랬고 사무엘상 여러 가지 상황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영 가운데서 깨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카비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마카비 운동은 유대인의 회복이에요. 다윗 왕국의 건설 회복이야. 형제 중에 중간에 둘째인가? 셋째인가? 예? 몇째예요? 다섯째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이거 보니까 근데 예, 어쨌든 시사대에 걸쳐서 그게 계속 대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마카비가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마카비가 유대인 회복 운동을 해가지고 이 뭡니까 대항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비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 그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의 그게 사상이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고.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배격한 운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카비 후손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간사를 잘 모르는데, 중간사를 공부해보면, 야, 요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 시대에도 분명히 사사를 세웠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다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선지자를 왜 안 보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네, 그 이유가 그것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 그 역사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럼 제가 하나님을 제가 인간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전투적 기지를 세우는 데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제가 바라본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받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나요?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의 내용을 모르고 제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그걸 보고 예정론으로 해결한다 그래요. 예정론. 예정론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근데 이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그 유대인의 백성 순수한 유대인의 선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불러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성경의 역사는 이방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하나의 티피컬 뭐라 그래요? 타이팔라지 모형으로 세워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접하게 하는 그 하나의 유대인들이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형이지.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된 민족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두던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보십시오. 구약의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것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세계 수요일날 지키자 토요일날 지키자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안식일 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제사 지내고 뭐하고 절기 지키는 거 모든 것은 예수님을 모형론으로 바라보고 행한 행사이지 그 자체로 말미암아 뭐가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서나 아니면 역사서는 예를 들어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 자체가 예언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다니엘을 보든 아니면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로들이 돌아온다 하면은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언돼 있고, 근데 예언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돌아오는 문제에 관해서 예언돼 있고, 그리고 또 꼭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도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예언되면서 언제나 예언이 끝나요. 그리고 무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는다라고 예언이 끝나거든요. 동일하게 그렇게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서나 아니면 대선지도 사실 동일한 내용의 그렇습니다. 반복이거든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그러면 결국은 느헤미야 예스라가 포로들이 돌아오고 예표적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역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옳지. 저기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겠다는 예표적인 예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꼭 그 육체적 그러니까 나라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많은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이해를 생겨요.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친족들 중에 몇이 구원받는 거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지 국가 전체 회복을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또 철저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배격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뭐 12장 같은 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생각하고서 예를 들어서 기록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뭐 거예요. 그 아니에요. 넌센스. 예, 그래. 예. 지금도 이런 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에스라 기도의 운동, 느헤미야 운동,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취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시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성전 건축이나 예. 불임절이나 예. 이런 게 이런 취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좀 역사적으로 흘러왔는데 예. 이게 지금 현대에서 다시 이 시대가 다시 되풀이 되냐 이거죠. 그게 되냐. 그 의미는 네네.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 네네. 그 의미는 살아 있어요. 국민의 사회. 예. 아, 에스라 회복운동, 느헤미야 회복운동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신약의 교회론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돼요. 신약이 뭐예요? 예, 신약의 교회론적 의미로 해석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유대 민족의 회복과 종말을 연관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예.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신약의 교회 개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 3대 성전 있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 헤롯 성전. 근데 다 망했어요. 예. 그러면 그 성전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성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그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그랬죠. 그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새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구약적인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너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성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종말과 관계를 가진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 믿으면 종말과 어떻게 된다.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지금 내가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중동에서 무슨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종말과 어떻게 관계가 됐다 하는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자,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아까 말씀 12장 16절 맞아요?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그러면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예.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대항에서 그 칼이 나와요? 칼이요? 예. 아니 그냥 칠지라고 칠지며. 실제면 그렇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 사건 보십시오. 중동 사건. 근데 그것이 종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간에 대항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실 중동에 있는 이락이나 이라크 같은 데는 근데 자체적으로도 또 싸우고 있어요. 그 성경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중도에 뭐냐면 두 파가 있잖아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시아파는 종족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슬람교고 수니파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교예요. 근데 수니파가 거의 7, 80%가 수니파예요. 근데 더 진짜 이슬람의 이 골수파들이 누구냐면 시아파예요. 근데 엄청 자기들끼리 계속 죽이고 싸우고 있잖아요. 형제간들끼리.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예, 그 침례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시기랑 분별하고 그걸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용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어깨에 뭐 딸들을 메고 돌아온다. 예, 그거 사실상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고레스 이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기한 1, 2, 3차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현대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리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뭐 어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슬람 국가로 본토 기환하는 때로 맞춰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문제가 완전 그것이 모든 그것이 일시적 적응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일시적 적응. 그래서 역사적 개념을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아까 집사님하고 얘기했던 거요. 바로 이 종말론을 자꾸 현상에 맞춰서 일시적 적응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그래요. 다음이 성경에 그래가지고 맞췄잖아요. 근데 다 예수는 정확하게 돼 있는데 예. 왜냐하면 메데파사 시절의 예언, 헬라의 예언, 로마의 예언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돼 있었어요. 정확하게 돼 있는데 왜 그 시기의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 하는가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벤자민 워필드가 계시의 점징성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계시의 점징성은 역사적 개념과 계시의 예언의 성취로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에 비춰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혀 틀려요. 일시적 적응이.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내가 아주 신령해가지고 예수님만큼 신령합니다. 근데 2025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정입니다 이거요.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이제 잘 믿겠다 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예수 잘 믿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차 타고 멋지게 오늘까지 노는 날이니까 오늘 멋지게 놀고 가서 내일부터 예수 잘 믿다. 근데 11월 30일 날 쫓아다니다가 이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는 불가능한 이 얘기지만은 이 가상적인 논리로 이런 논리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종말에 대해서 입 닫았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몰랐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아버지의 영역이야. 왜 나한테 물어? 그런 뜻이에요 이거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야 너희 하늘나라 갈 곳이 많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14장부터 쫙 얘기해놓고 지금은 너희들이 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며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때는 교리교육 받았지 않아 3년 동안. 교리교육 받아서 천국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를 계속 교육했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을 딱 당해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르쳐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아하 이때 이것을 두고 말씀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종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정하실 때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있고 예,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종말이라는 그곳에 있어서 예, 시간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계시록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 종말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라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고 비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네. 알 수 있다? 아 근데 그거 알 수는 지금은 아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왜 그걸 왜 감춰 두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때 시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네.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같아요. 그다음에 계시록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네. 역사를 아주 깊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종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설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신학교에서 지난주에 했던가 저지난주에 했던가 강의할 때 했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물어요. 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이걸 딱 물으면 나는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 통하는 게 있어요. 무천년주의,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천년주의는 교회 시대로 봅니다. 여기서 통하는 게 있어요. 무천년적이라 그래요, 저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그러면 김준수 선생이 단수로 볼 때 교회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가?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러니까 그때가 천년 시작이에요. 교회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니까 공중재림한 상태고, 우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영혼만 올라가니까 이거 천년 동안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무천년은 교회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로 말할 수 없다는 개념의 무천년주의예요. 예? 그래서 후천년주의도 통하는 게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쭉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예정된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 후천년주의도 또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냐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를 꼭 집어서 말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한테다가 편지했잖아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 보라고요. 언제 재림하냐는 개념이 싹 빠져버려요. 20장까지 천년을 얘기하고 싹 빠져버리고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 역사적 종말에다가 이건 말하지 않고 개인적 종말에다가 초점을 맞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냐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근데 그거는 싹 빠버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20장까지만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춤추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전체로 보며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 그러면? 전체로 보면서 구체화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좀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분수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왜 그래요? 자 보시오. 죽었던 사람들은 영혼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전에 16절부터 보면. 일어나면 이거 뭐냐 그러면 예수 믿었다가 한날에 본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니까 영혼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일어난다는 건 육신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영혼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것을 썼고 같이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옳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풍성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됐어요. 거기까지요. 그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평상시에 항상 이런 사람이 되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을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일 오든지 10년 후에든지 100년 후에 오든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교훈을 몰려고 왜 자꾸만 사람을 미혹하느냐 그 말이에요. 루스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래요. 내일 재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스케줄대로 복음 전하고 할 일을 하고 내일 아침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럼 그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게 14절에 이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했는데 인간이 점도 없을 수도 없고 흠도 없을 수도 여기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병사들 월남전에 가면 이래요. 지금 우리의 뒤에는 무기가 얼마, 활약이 얼마, 8시간을 계속 포를 퍼부어도 이 활약이 남아. 맘 놓고 싸워.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활약이 이렇게 많아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질 수도 있고 또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싸워. 그런 사령관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탁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의 명령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아까도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러지 조금 자라다가도 괜찮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100%를 기준에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본질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이에 해당된 자가 없다고 강하게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구덩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도에 가득하고 또 발에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투표함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게 인간을 그대로 난도질해서 분석해 놨어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하는 본질을 말할 때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할 때는 완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이렇지만 그렇죠. 권면할 때는 그럼요. 그래야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각오가 생기지. 야,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도 괜찮아.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만에 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기계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아주 고성능의 스텔스 비행기라고 쳐요. 그러면 엔진도 중요하고 여기서 불이 확 나가면 이 고열을 이
금속 자체가 견디기 위해서 상당한 성능의 금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금속이 들어가야 예, 비행기가 되잖아요. 엔진의 그 화력을 견뎌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품별로 설계자가 다 그 조건에 맞게 예, 그 부품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 볼트로서 필요한 것도 있고 예. 이거는 그냥 일정 성능을 하면 볼트로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성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든 아니면 뭐 내열이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예,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쓸만한 부품이 되도록 예, 뭐 부품 회사든 어디든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된다. 성경을 놓고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조명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그냥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나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분량에 따라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각 지체가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볼트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그 적절한 비유가 됐는데요. 네. 강도사님이 이래요. 네.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네. 한 장르가 있잖아요. 네. 장르가 있으면 장르에 대한 것에 자꾸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넘어갔나요? 바깥으로 저기 뭡니까 나무 그러면 나무를 설명하는 나무 뿌리 네. 가지 잎사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잎사귀에서 또 다른 잎사귀라고 네. 잎사귀 또 다른 잎사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복잡했나요? 예, 복잡한 건 아닌데 네. 실제로 요약하면 간단해요. 근데 자꾸만 똑같은 얘기가 옆으로 퍼져나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핵심만 만약에 질문하자면 예, 사실은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관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때가 많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단계나 꼭 이걸 레벨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만난 제 사촌 누이랑 그 성경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뭐 질문도 나오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인식을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 이 지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성령 역사해야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생각돼요. 예, 그래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예, 제 말은 똑같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도 성령이 한 개인에게 하시는 역사가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꼭 요걸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 방향에서 역사하고 이제 그 전제 아래서 거기까지 대화가 됐다면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전 이건데요. 예,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통째로 다 이해하는 데까지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분량대로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다 못 이해했다고 그래도 저는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 충만에 관해서 예, 그 말씀하셨을 적에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하,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모자란 믿음을 가졌어도 그것 자체로 완성이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의. 예, 그래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네. 완성이라기보다도 네.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충만이다. 네, 그렇게 거기에 하면 맞는 충만이다. 오케이, 네. 됐어요. 그 지금 시간 오케이 해요. 두 가지 두 가지.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 종말에 느껴지는 편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에 믿는 자들에게 편차가 있다고. 왜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예, 그 종말 시기가 되면 그 어떤 사람은 잠잠히 받아들인 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통해서 벌벌 떨면서 재림을 들림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맞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지는 것만큼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개인적 그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이 안 돼. 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적은 일 같지만은 나에게
큰 채찍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깊이 믿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 종말 있잖아요. 예, 개인적 종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종말의 딱 역사가 딱 나타나면 예, 그 전체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종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은 있잖아요. 개인적 종말하고 달라요. 역사적 종말은 오직 재림만을 얘기해요. 아, 네. 예. 근데 개인적 종말은 이런 게 있어요. 장례를 치러보면 알아요. 그냥 목회하면서 참 가슴이 이렇게 뛰도록 느낀 게 뭐냐면, 아주 신앙이 적은 건데도 난 칼빈을 왜 위대하게 보느냐 그러면, 아니 칼빈이 젊은 나이에 칼빈 강요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계자씨만한 믿음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늘의 상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 하늘의 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계시록 20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순교자가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사실상 신앙 고백서 여기 있지만은 이 신앙 고백서는 순교자들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변증학을 주로 하면서 전도를 작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 항상 부담이 돼요. 그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요? 아, 참. 상급이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급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아, 그거 가면 이 땅에서 일단 계시록을 보면 자리 위치예요. 자기 위치가. 예. 예, 각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거 하나의 추측인데, 계시록 7장하고 13장을 보게 되면 뭐냐면 먼 데 있어요. 먼 데 있어. 그냥 나중에도 나오고. 정말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네. 상으로 그냥 먼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가까이 있어요. 장소만. 근데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밸류가인지는 나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 안 해서. 예. 왜 얘기하냐면 예. 현대인들의 청년층들이나 그런 데를 봤을 때 왜 자꾸 코로나 시기에서 이탈자가 많았잖아요. 예. 성도수도 그렇고 교회가 없어지긴 하는 것이 예. 그런 걸 봤을 때 예.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있어야 될 뿐더러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봉사나 여러 가지 시구주나 여러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제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예.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안목에만 쫓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성만 좀 그냥 고착화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급에 대해서는 맞아요. 에이 모르잖아. 저기- 보지도 않고 데이터도 없고 성경에 진짜 텍스트만 나와 있어.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네네. 고난을 많이 겪어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고난 자체가 천국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고난 받지 않아요? 반드시 신이 존재하는가? 나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운명은 누가 이끌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죽도록 얻어맞아봐야 정신 차려요. 간단히 말하자면. 너무 먹을 거 많고 너무 놀기 좋으니까 이 세상은요 모든 과학 문명이 놀기 좋은 대로 자꾸만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얻어맞는 고난을 겪어봐야 알아요. 나도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보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하나님 뜻이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나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만큼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쓴뿌리라고 해야 되나? 쓴뿌리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쓴뿌리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나쁜 습성도 쓴뿌리예요. 욕심 같은 예. 참 젊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 시간이 됐습니다. 5시까지 하기로 했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결론 지을 거 있습니다. 1분 만에. 이거요. 복음의 교육자들은 이 교를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오. 이 말을 많이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많이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